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계란 받으셨어요? 네. 총 2개씩 나눠 드렸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나머지 하나는 전도하라고 드신 겁니다. 드린 겁니다. 네. 벌써 다 드신 건 아니죠? 네. 우리가 품고 있는 VIP 또는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저희 장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 하나된 마음을 주신다. 아멘. 저희 장모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번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하고 또 저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하고 비슷하다, 겹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예배 설교 내용과 맞물리는 부분이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슷한 설교네 흘게 듣지 마시고 동일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보다 더 진하게 각인시켜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갈급해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교회 맞네요. 여러분들이 달걀 나눠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야? 이게 21세기에 이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야?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와 관계가 더 가까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온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믿는 거야? 아니, 너 정말 그걸 믿겨져?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의 숭고한 삶에 대해서 고개를 숙일 것이고, 또 그분의 가르침은 정말 따를 만하다고 인정할 겁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분은 정말 희생적인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희생적인 죽음을 감당했구나 라는 그 사실에 그들은 숙연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맹신자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1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들, 또 새가족들, 또 이제 믿음을 막 갖기 시작한 영적인 신생아 같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 의문을 이해합니다. 또 인정합니다. 교회 오니 사람들이 다 믿고 있으니 뭐 그렇겠거니 하지만 속으로는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선 저도 한 번씩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곧 목사 될 사람이 너무 믿음 없는 소리 한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무슨 은혜가 임하죠? 의심하는 그 인생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은혜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오늘날 부활에 대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지 못한 하늘샘의 성도들에게, 또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의문을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친 것이 신화가 되고 전설이 돼서 지금까지 기도의 명맥을 이어온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의심.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었던 VIP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요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고대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있어 왔던 의문과 의심거리들을 몇 개 뽑아서 변증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풀어보면서 결국 부활이 진짜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다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한 거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셔서, 고문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기절을 했는데 그것을 죽었다라고 오인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고 기절한 몸이 찬 무덤 속에, 서늘한 무덤 속에 있다 보니까 정신이 되찾아져서 걸어 나왔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기절설입니다. 예수 기절설.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고증도 하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숨이 끊어져야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냐면 태형을 맞으십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보면 태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형은 잔인한 형벌이다.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으로 때린다. 그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쇠구슬이 박혀 있다.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구슬들 때문에 깊은 상처나 멍이 생겼고 채찍질을 계속하면 상처난 곳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채찍에는 뼈 조각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살이 심하게 찢겨져 나가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태형만 당하고서 죽기도 한다.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왜 고통스럽냐면 그렇게 맞고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죠.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몸이 처지게 됩니다. 온몸의 무게가 폐를 누르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몸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2일, 3일 사람들을 걸어놓으면 고통이 크게 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때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로마 군인들이, 병사들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자기 몸을 끌어당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무게에 눌려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무거운 시신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좀 가볍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인들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심장과 폐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셨다고요. 로마 군인들은요, 사형 집행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혼절을 했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절을 해서 집어넣었더니 서늘한 데 들어가서 살아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로마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예수 기절설이 완전히 틀린 것이 드러납니다. 로마의 역사가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데, 그가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죄를 뒤집어쓰고 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처형했다라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극형을 받은 사람, 예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무브먼트다,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 죽으신 겁니다. 기절을 했다고 손칩시다. 만약에 기절을 했는데 그것을 깨서 어기적 거리며 온몸에 상처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자기 스승님을 보호하고 간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주일날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데, 무덤을 봉인하고 있던 큰 돌은 굴러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이 사라져 있었죠. 빈 무덤을 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슬픔이 너무 커서 상심한 나머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이렇게 번지수가 틀렸다라는 거죠. 엉뚱한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된 겁니다. 여인들이 다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찾은 것이라면, 유대인들하고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부패하고 있는 시신을 보면서 자,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찾아갔다면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일까요? 유일한 설명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기를 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용기로 군인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사기꾼을 스승으로 모셔둔 그 3년의 시간이 아까워서 그랬던 걸까요? 거짓말로 역사를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100번 양보하고 그렇다고 쳐도 사람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종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 순교의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역사를 바꿔보려고 사기를 친 겁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모두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 처참히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아무런 이익도 남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한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사실을 믿는 나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 때문에 자주 굶었고 추운 데서 잠을 잤고 조롱당했고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 대다수의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용기가 없었던, 내가 예수를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이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실제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죠. 우리 방송실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한번 틀어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며, 그 살아나신 예수를 베드로와 12 제자는 보았고 5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봤습니다 라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목격자가 있으며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 당신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증인되지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믿는다 할 때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보지 못한 것, 그것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 것은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손 넣어봐, 넣어봐, 내가 다 보여줄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게, 증거를 원해, 다 보여줄게. 그리고 뭐라고 해요?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창자국을 봅니다. 그리고 오케이, I believe 하지 않아요.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들에겐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또 500여 명의 사람들은 나를 본고로 믿었다, 나를 본고로 확신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 하늘샘 교회에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너희들은 부활한 나를 보지 않고 믿으니 우리들의 믿음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부르십니다.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그 부활하신 그 자리로, 부활의 감격이 넘치는 그 자리로, 그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0장 찬양하시면서 장학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광고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웃 초청 잔치 모시고 올 VIP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작정 카드는 다음 주 주보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미리 넣어두시면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넣어주시면 여러분이 다른 데 좀 적어가지고 옮기셔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강도사로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잘 준비된 목사 한 사람이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갑니다. 울산 노회에서 8명의 강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근육중 강도사님 이름이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석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제가 보니까 이름이 제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제 앞에 도 보통 1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샘교가 대단한 강도사님이 오셨고 이제 또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직장일 때는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로 해주시고 또 가실 분들은 또 같이 축하해 주셔서 또 앞으로의 사역 위에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장학 헌금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가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